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생명의 양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고 있으며 또한 그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에 갈 일이고 교회만이 할 수 있는 목표요 일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야 함이 노예 생활만을 벗어나기 위함이 아닙니다. 가나안을 향해 가야 하기 때문에 벗어난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죽음의 광야를 지나야 함도 오직 한 가지 목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요 바람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요 원함이셨습니다. 고로 그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애굽을 떠나야 할 뿐더러 홍해도 건너고 광야도 지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해서 기어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소망과 바람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원함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나안 땅을 걸어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그런 가나안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도 강하고 포악한 7 족속이 진을 치고 있고 허약하게 보이는 아이성도 있지만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맨 앞에 딱 버티고서 있기도 한 그런 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도 돌아설 수도 없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할 땅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점지해 놓으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고로 들어가야 하고 또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죄인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함으로 죄사함의 은총만 강조해서는 아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받는 것만이 목적이요 전부가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교회는 죄에 얽매여 종노릇하는 불쌍한 중생들을 죄에서 해방시켜야 할 뿐더러 그들을 하나님 나라까지 들어가게 해야 할 책임과 사명이 지어져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뿐더러 그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목전까지 이끌고 가야 할 책임과 사명이 모세에게 지어져 있는 것 같이 말입니다. 다만 모세가 가나안 땅까지 이끌고 갈 책임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상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성도들을 이끌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지상교회는 계시록 3장까지밖에는 더 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어떠한 나라입니까? 무엇은 아니다. 즉 먹고 마시는 것은 아니다. 고로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는 적어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해서는 아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왜냐하면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좀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포로시스라는 거 나오는데 이 본문에 나오는 먹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동록이 해하지도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심도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이 어떠함을 나타내고자 하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 아닌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좀이나 동록 그리고 도적도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먹을 것을 사가지고 온 제자들이 성생님께 잡수기를 청하자 그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먹을 양식 있느니라고 하시자 제자들이 이상히 여기며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고 수근거리자 말씀하시기를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일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고 알 수 없는 대답으로 제자들의 궁금증만 더하게 하고 계십니다. 이는 곧 그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계심을 증명하는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2장 16절에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넘하지 못하게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다만 장래되어질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실체는 아직 오지 아니했습니다.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고,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실체가 온 후에 그림자가 뒤따라오는 것이 아닌 그림자로 실체가 있다는 것을 미리 알린 것뿐입니다. 고로 우리는 그림자로 실체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림자를 실체로 알고 그림자에 얽매이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환경적인 조건들이 아닙니다. 공간적 위치도 아닙니다. 내용적 상태일 뿐입니다. 의와 의로운 상태, 평강과 평안의 상태, 그리고 희락과 기쁨의 지속적이고 영원적인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성령 안에서만 가능한 일들이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개념이 다릅니다. 고로 가치관의 개념이 달라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거저 준다 해도 마다할 사람이 많을 그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욕심을 채워줄 만한 것이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은 그냥 의이고 평강이고 희락일 뿐이지 많고 적음이나 좋고 나쁨이나 더 낫고 못하고가 없는 그저 의와 평강과 사랑일 뿐입니다. 거지가 가지고 있는 의, 평강, 사랑이나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의, 평강, 사랑이 결코 다르지 않다는 말입니다. 고로 그것은 평등하고 고릅니다. 높고 낮음이 없으며 기하고 천함이 없습니다. 높을수록 낮아져서 섬기는 자이고 낮아질수록 고귀함을 받는 그런 것입니다. 높아지기 위해 낮아지는 것이 아니요 낮아지고자 해서 섬기는 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섬긴 그 자체가 의요 평강이요 희락이기 때문입니다. 받기 때문에 좋은 것도 아니요 주기 때문에 부자인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고자 하는 자들만 모인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의요 평강이며 또한 희락입니다. 의, 평강, 희락 서로 다른 셋이 아니요 하나인 셋입니다. 의로워야 평강이고 희락은 평강 가운데서 희락이어야만 참 희락입니다. 희락 또한 평강이 결여된 희락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평강의 의요 의의 평강이며 희락의 의요 평강의 희락입니다. 이 셋 중에 하나만 빠져도 불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의 없는 평강이 참 평강이겠으며 희락 없는 이가 참 의이겠습니까? 의롭지 못하면 평화롭지 못하고 평화롭지 못하면 희락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인 셋이 어디에 있을까? 성경은 성령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어떤 성령입니까? 그것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령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은 긴 설명이나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핵심은 8장이고 8장은 성령장이며 그 성령은 생명의 성령이고 그 생명의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임을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없을 만큼 명확한 사실입니다. 결론은 의와 평강과 희락은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능한 것이며 그 안에만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곧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이 오심을 가리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